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5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초의 인류 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후로 죄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우리 모두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곧 주님이 되셨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그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 하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앙생활에 또 특별히 신자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신자들의 생활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이고 또 참된 믿음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지 오늘 5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5과 첫 번째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리고 왜 믿음이 무엇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에 나온 죄인과 또 의인이라는 용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인과 의인이라는 용어는 심판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과 의인이라는 이 표현들, 이 용어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그래서 그 날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곧 형벌의 시작이고 또 지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 거하여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룩한 자만 그곳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은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거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단 한 개의 죄, 그것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단 하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일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혹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다 라는 말이 바로 구원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 곧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의의 나라이고 거룩한 세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가 다 사라져야 하고 그 이후에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바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죄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에덴 동산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율법을 항상 그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를 가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면,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 날마다 더 죄를 범하면서 진노에 진노를 쌓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표현과도 연결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의로운 사람,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그곳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혜택은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질까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형벌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과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또 그 의미는 믿음 외에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믿음 외에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을 신뢰하고 자신을 예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율법의 행위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거나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모든 율법의 각 조항들과 그 의미를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패한 죄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죄인이기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율법을 어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위 몇 가지만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통제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노력, 즉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길을 열어주셨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셨으며 또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정하지 않는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에 호의를 갖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복음에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믿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라는 기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에 아무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때 생기는 생각과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라는 기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에 자기 자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때 생기는 생각과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죄인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도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 형벌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형벌대속의 죽음 곧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형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죠. 부르죠.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께서 주가 되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은혜와 능력, 또 혜택과 유익을 성령을 보내셔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주 되신 그리스도